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떴다 그랬죠. 눈을 뜬 자. 세상은 그들을 쫓아낸다. 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가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오히려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곳에 뭐예요? 유태주의, 율법주의, 세상, 사단의 영역, 사단의 사상 안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불러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요? 밖에 있는 목자가 문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한 내가 길이다 하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런데 그 울타리 유대주의 밖은 또 어떤 세상이에요? 유대주의 밖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서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을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의 양을 꺼내 나오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것을 이제 시편 23편의 모습으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23편 1절부터 봅니다. 제가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그 목자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양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양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죠. 목자의 인도하심과 목자가 공급하는, 그리고 목자 자신이 꼴이 되는,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풀을 얻는, 거기서 물을 얻고 꼴을 얻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걸 먹죠. 그죠? 풀도 먹고 물도 먹죠. 뭐죠?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의 보혈이죠. 성찬이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요. 왜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죠?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의 인도하심, 3절의 인도하심 하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심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길,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갈게 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고해라는 말을 쓰죠.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란 말을 쓰죠. 그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길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잡아 당겨주시고 때로는 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거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떤 상일까요? 잔치상이에요. 이거. 그럼 잔치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거죠. 신부의 모습으로 서셔서 주님이 그 신랑 되신 자와 이제 혼인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성령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고, 의의 세마포옷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와 한 몸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다? 바로 잔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텅 비었고, 나는 없어졌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내 안에 누가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것. 그때에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에 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내 평생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일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즉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 성전. 그 속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갖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안다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읽고 있어요? 6장부터 시작해서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7장, 8장, 9장에서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의 의식들, 그죠? 그걸 보고서 그 의식만 행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의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져야지 바로 그 빛은 나고 그 생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경들, 세상 사람들이 다 소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경은 어떻게 살아요? 6장부터 9장에서 보여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과 절기를, 제사를, 종교의식을 힘으로 삼고 그걸 울타리로 삼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 속에 안주하고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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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야. 열심히 봉사했으니 상금 받을 거야. 열심히 헌신해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시겠냐. 이런 말로다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안주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그들을 어떤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혀 관계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는데 모르십니까? 주님은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8장 12절이나 13장 42절이나 22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거다. 거기서 이를 간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가 있는 줄 알고 뭐를 씹는데 그게 없을 때, 그게 바로 음식이 없으면, 한마디로 껌을 씹는데 껌이 없으면 뭐예요? 이와 이가 마주 닿아서 이를 가는 꼴인 거죠. 그거예요. 종교인들이 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요? 종교 지도자들로 산다고요. 율법사로, 바리새인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강도요, 도적이라. 그죠? 어제 문득 그들이 세상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로 사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후원파의 누굽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부의 관료들을 포섭했고 법조계의 경찰속에 사람을 심어놔서 큰 돈을 주고 사람을 사기도 했고 큰 돈을 주고 그들을 부려먹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들은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축적하고 그들 중에 일부를 또 부정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에 통일교회가 그랬죠. 지금까지도 그럽니다만은 통일교회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 잘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배후에서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4년만 키워놓으면 그들은 정부 관료로 들어가요. 세상 굵직굵직한 인물로 커요. 한동안은 통일교회 그 집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충돌하면 잡혀가질 않아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참 걱정은 이번에 이제 구원파 사건도 그렇게 될까봐 그럽니다만은 참 무서운 세상들이에요. 요즘은 또 신천지가 그걸 닮아가고 있죠. 사람들을 심어놓는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고 그 돈벌이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성경은 그걸 장사한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집에 가셔서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거기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여기에 세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과 하나는 용, 그래서 세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서로 경배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죽게 되었던 자가 나은 자, 누구 상징하는 거죠? 예수 흉내낸 거죠. 그를 존경하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온 자가. 그러면 죽게 되었다가 나온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1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 둘째, 죽었다 살아난 자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17절 누구든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죠. 예. 그들만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예. 그들은 이미 그 이마에 뭘 받은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성도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요. 예.
앞으로 있을 어떤 전자칩을 몸에다가 심는다, 신분증을 몸에다 묻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죠. 그죠? 참으로 무서워요. 그죠? 그 속에 모든 자가 그 표를 받아요. 왜?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들만 장사해요. 그 표 받은 째 아니하면 장사를 못해요.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판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럼 뭐예요? 돈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쓰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쓰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들 가문에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구원파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권신찬 씨 그 사위였더라고요. 무서운 집단들이에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일개 종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예. 세계 모든 종교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강도고, 그들이 도적이고, 그들이 싹군이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9장에서 보셨잖아요. 자기 백성과 하나 되어서 요나처럼 물에 들어가 죽고, 자기 백성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를 자기가 부활할 때에 그들을 부활시키는 영적 세계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들을 그 울타리 속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10장에서 보았던 거죠. 그거는 뭐예요?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이거죠.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에 불러낸다고 할 때에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나와요. 그런데 그 귀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반죽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죽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손가락으로 흙에다 글씨 쓰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흙을 개서 눈에 바를 때도 바로 그 주의 말씀과 흙이 하나 되어져서 인간 속에 들어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문을 밟고 나가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문을 밟고 나가는. 그 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인 거죠. 그러니까 문을 밟고 나가는 건 그 길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14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를 글자를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하나 되고, 그죠?
그건 쉬워요. 그죠? 그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니까 신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신이 하나 되어지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힘들어요. 그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양과 하나 되어져요? 양은 죄가 있는 자인데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자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붙어 있는 거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어둠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어둠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빛이 되셔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죽음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창세전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아주 틀림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이 인간의 구원이 뭔지 설명해 주는 그림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창세전의 시간과 공간에 태어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놓으시는 거죠.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들어와도 불타버리지 않죠. 그죠? 성령의 불, 성령의 말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녹아지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의를 덧입혀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사건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자인 모세만 데리고 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그들 속에 덮여져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거기서 죽지 아니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불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자기의 십자가도 누가 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같이 지고 가는 종으로서, 그죠? 배우는 십자가를 배우는, 멍에를 배우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서, 영의 영역으로서의 사람으로서 시야를 넓혀가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영의 영역에 다 완성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벗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그림인 거예요. 예. 왜 그러죠? 우리는 벌써 언제 죽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자를 어떤 자라고 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예.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아요. 예. 그냥 옛사람을 허물 벗어놓듯 벗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 누에를 아시죠? 옛날에 누에가 허물을 벗죠. 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면 그냥 한순간 지나면 허물을 벗어놓고 벗쳐 크는 그런 누에처럼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다고요. 겉사람,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자꾸만 먹어요, 속사람이.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삶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인식 속으로 들어가고 겉껍질은 점점 얇아져서, 이건 죽은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턱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자들의 그림인 거예요. 16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유대주의와 이방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누가 빼앗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 거죠.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죽음의 세계에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걸 버려요. 왜? 그는 다시 얻을 것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처럼 그냥 장사되셔요. 왜냐하면 천열매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가셔요. 우리도 죽음의 세계를 지나갔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낼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금방 우리 시편 23편에서 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거기서 누구 따라가는? 엄마 아빠 따라가는 아장아장 걷는 애기처럼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왜? 아버지가 전능자요. 내 하나님이 전능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망의 곰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 앞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도 거기서 자유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찬송을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응답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내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갔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나 보다지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옆구리를 차서 내보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옥지기가 자살하려고 그러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들 여기 있어. 편안한 삶.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보다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참 힘들어요, 사실 그건. 그런데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억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되어진다고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살렸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렸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예. 자기 아들이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예.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없는 자니까. 자,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열려지는 우리도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딸인데, 나 여자인데.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다 아들밖에 없다니까요. 씨를 가진 자들이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죄 사함 받았죠. 죄 없는 자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 분명히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고 속사람을 살찌우는 생명과 진리의 양식으로 충만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셔야 돼요. 되새김질하면 그게 살아나요. 그걸 갖다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묵상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그 기도를 세상적인 종교적인 개념에서 무엇을 구해서 받는 거로만 알면 그건 어린아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기도를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셔요. 제목을 만드셔요. 그걸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왜 이 문제가 내게 일어났죠?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모습이니까. 그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주님의 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바로 종교나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살찌우려고 했던 이런 자들, 누구를 욕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큰 복을 헤아려 알며 아직도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